11월 30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파한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게다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차례대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29절에서 39절까지 이어지는 각각의 전투들은요, 적들의 이름만 달라질 뿐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적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본문을 대할 때마다 논란들이 일곤 하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컨대 아이들이나 여성들까지도 진멸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으니 어떤 이들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헤렘 명령, 이 진멸 명령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사실 다소 너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차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도 가나안 사람들과 또 그들이 이룩한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스라엘은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의 그 야훼, 여호와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헤렘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물론 아무리 그래도 전멸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헤렘 명령은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이었지만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여호수아 9장에서 그 10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예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진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가나안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편입되거나 종속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헤렘 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 전쟁 시에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한 가나안 주민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적한 이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허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물을 준다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헤렘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려는 그 가나안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을 원하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헤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 장면에는요, 진멸하라는 이 헤렘과 더불어 반복되는 말씀이 또 눈에 띄는데요.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까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의 지도력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백성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지도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역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탁월한다 한들 백성들이 협력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기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교회를 비롯하여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이든 독재는 필멸로 가는 법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리더 혼자 독주를 펼친다면 그 공동체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죠. 또한 반대로 리더에게 협력하지 않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자신들도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 혼자만 뛰게 만드는 공동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원팀으로 전쟁에 나섰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국가 등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기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39절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43절입니다. 이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도시국가와 왕들, 백성들을 정복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세력들이 모두 진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힘써 싸웠기에 얻은 값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2절의 내용,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이 그러합니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요, 크고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와 무기들을 그들은 지녔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단단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만을 따지자면 결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가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시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그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한 교회 대표가 이 링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편이 되기로 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한 편, 한 팀, 한 몸을 이루어 이 전쟁과 같은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에 내가 담대하고 강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 역시도 주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편에 서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오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한 팀이 되어 승리를 거두었듯 나의 가정, 일터, 이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도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날들 중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경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